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모든 성벽을 재건하는 네 번째, 장애물을 극복하자 네 번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하고 다음 주가 제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4장, 5장을 꼭 읽으시고 다음 주는 5장을 좀 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가 뭐냐면 합력하자, 서로 힘을 합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슈퍼볼에서 우승한 풋볼팀에게 한 신문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팀 가운데 어느 팀이 쉽게 우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선수 가운데 뛰어난 선수가 많은 팀이 우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 팀이 다 뛰어난 선수가 있다면 그러면 어느 팀 우승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선수들이 다 뛰어나다 그러면 뛰어난 감독이 있는 팀이 이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독조차도 동일하게 다 실력이 똑같다면 어느 팀이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팀원 전체가 힘을 합해서 서로 단결한 힘을 내는 팀이 이깁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도 세상 속에서도 진리입니다. 협력하는 힘이란 강력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분의 도우신 손길을 내비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흩어지게 하는 건 사단의 역사인 것이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힘을 합치도록 역사하는 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부부가 한 마음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들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는 믿음의 컬러가 다르고 사랑하는 삶의 목적이 다르고 정치적으로는 이곳에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을 수 있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하나가 돼 힘을 합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데 앞장서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자면 나타나는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도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50년 가까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정확히 말하면 의로 사역을 했던 슈바이처 박사가 아주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선한계를 갈 때에 이웃 사람이 당신 앞에 놓여 있는 돌멩이를 치워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당신은 선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선한 길을 가는 그 길에 이웃 사람들 어쩌면 더 많은 돌멩이를 던져 놓을 것이다. 이게 사실 삶의 세상 사람들의 정확한 얘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성벽 재건의 일에 엄청난 방해 장애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협력한 믿음만 있으면 마음만 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지는 장애물을 건너뛸 때 그럴 때 협력함의 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한 그곳에 우리를 분열시키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가정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때 함께 힘을 모았던 그 힘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마귀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절대로 걷어차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을 주고 때때로는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때때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때때로 다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키는 건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십니다. 그런데 그 길 앞에 이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면 한 번도 너 나를 따라오면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걱정할 일도 하나도 없을 것이고 항상 평안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앞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도 하나님 앞서가 우리 그를 뒤따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건너뛰어야 될 힘을 합쳐서 건너야 될 장애물들, 원수들, 어려운 상황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었는데 항상 모세의 종으로는 살았지 한 번도 리더의 자리에 서면 갑자기 서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 지나가면 그 적들과 치열한 싸움을 수년 동안 해야 될 터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움하고 놀라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가다 보면 놀라울 일이 생길 것이고 두려운 일이 생길 것이니라. 이 말이 그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놀라울 일이 아니단 말이 아닙니다. 너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단 말이 아닙니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올해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세워가시는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의 무는 성벽을 세우시기 때문에 때때로 놀라운 일이 경험하게 되고 안 좋은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그걸 인하여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 뿐만 아닙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 너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얘기한다.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하나님께 너에게 말한다. 절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란 말입니까? 두려워할 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걱정할 일이지만 걱정하지 말란 말입니다. 두려워할 일 버리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난 이럴 때 아멘 안 한 분들은 이해가 안 가. 그럼 여러분 누구 것이요? 예? 안성이 저는 사람 누구 거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해? 찬양에 지쳐버렸어? 찬양하면 힘이 생겨야 되는 것이지. 다시 말할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두려워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두려워하지 마느냐? 내가 너를 구속하 치면 내가 너는 내 것이란 말이에요. 내 것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물 가운데 지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에라 그냥 무너진 성벽 이래저래 그냥 살자.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이 없을지 몰라. 에리 망한 인생 그냥 망해버리자. 그럼 걱정될 일 평소 없을지 몰라. 그러나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내 잘못된 삶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소문을 갖기 시작하면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고, 뭐 주일날 한 번만 나가면 돼,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이렇게 나가냐고 별소리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문의 성벽을 세워가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가 나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장애물과 모든 적들과 모든 상황을 넉넉히 하시고 넉넉히 이기실 만한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너진 성벽, 내 인생의 삶 이게 좀 잘못됐지, 그럼 내 이걸 좀 회복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상하고요, 그 일 뒤로 엎으려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세우시는 그분께서 그 장애물을 넉넉히 건너뛰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와 유다산을 비웃으며,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리더가 남유다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짓는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것입니다. 야, 다 무너진 거 아니고 무슨 벽돌을 만드냐? 그러나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한술 더 떠서 말하기를, 야, 그런 벽돌로 성을 쌓아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를 막 조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대단합니다. 제 목회 경험상 성도들이 어떤 핍박을 받으면
잘 이겨. 근데 조롱하면 못 이기. 이 조롱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에요. 이 조롱하면 뚜껑이 열려버려. 누가 좀 어려움이 오면, 삶이 가난해지거나 질병이 오거나 넘어져, 그러면 잘 이겨나요, 우리 교우들. 그런데 누가 뭐라고 말하고 하면 부쳤다 이거 집사에, 저가 뭐 장로에 목사에, 그러면 뭐 뚜껑 열려, 뚜껑 차려다니고 정신이 없어. 조롱할 뿐만 아니라 조롱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소문을 퍼뜨립니다. 뭐 어떻게 퍼뜨리냐? 안 되면 전에 가서 싹 썰어버리자. 저들이 뭐 칼인지 창이 싹 썰어버리자. 어떤 의미로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이들에게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지도자 느헤미야는 확실히 지도자답게 이 일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처리한? 첫 번째,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작전상 후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이 여럿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무시할 때도 있고요. 두 번째, 장애물을 회의에 돌아서 우회해서 돌아갈 때도 있고요. 또는 요셉처럼 도망을 찾을 때도 있고요. 또는 오늘 성경 본문처럼 대면에서 대들어서 물러나지 않을 게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대면에서 물러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여러분의 기도 생활,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내 삶을 허물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뒤로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6월 달 이번 주간은 내가 매일 새벽 기도하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요. 감기에 걸리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몸이 걸리는 것 같으면 괜히 새벽 기도 나갔다가 아프면 더 안 되니까 이번 주 쉬고 다음 주 하겠다. 그럼 절대로 못해요. 감기 걸린 채 새벽 기도도 안 죽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할 때 항상 건강에 설교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처럼 아프다고 안 나오고 뭐가 안 나오면 저는 상당히 많이 빠져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뒤로 물러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 물러나지 않는다는 말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6절 보세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락하고 고가 절반에 이는 백성의 마음을 들여 역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협박과 조롱이 들리지 않고 그들은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서 작정상 후퇴다, 그렇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후퇴할 문제가 아니다, 더 열심히 하자고 절대로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국의 역사에 춘추시대에 보면 한 나라의 유방을 도왔던 한신 장군이 천나라의 항우장사와 전쟁을 붙는데 아무리 해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항우장사가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역사에 보면 2만 명을 혼자 대들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한신이 택한 전략이 뭐냐면 배수의 진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배수의 진을 치면 안 됩니다. 배수의 진이란 말은 군대의 뒤에 강을 두고 그 앞에다 막설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항상 퇴로를 열어놔야 돼요. 만약에 칠 수 있으면 도망가서 일부러 살려. 그게 손자병법의 기본이에요. 36개 도망치는 길을 항상 만들어 놔야 되는데, 한신이 쓰는 이유가 전쟁이 뭐냐, 우리 어차피 항우에 죽든지 아니 강해봐 둘 땅에 죽으니까 알아서 하라. 그 배수를 친 그들이 항우 장사를 이깁니다. 근데 배수의 진은 그가 먼저 치는 게 아니에요. 더 먼저 친 사람이 있으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 항우 장사보다 이 한신이 쳤던 배수는 더 먼저 배수인을 쳤던 나라와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제발 좀 바람 소리 들리지 말고 정확하게 제발. 우리끼리 뭐 샤샤샤 그런 거 뭘 정확하게 뭐 크게 말하면 누가 배수인 친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누구라고? 우리 그 이름도 유명한 백윤 선생님 누구라고? 입을 크게 벌려 말하지 못하겠어. 모세? 참 주여 저자의 지혜를 주소서. 모세가 언제 배신을 쳤어? 여호수아가 친 거지. 여호수아가 여리고 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 배신을 딱 친 거예요. 그냥 배신을 첫 번만에 뭐까지 행해버렸어요? 할례까지 행해버렸어. 이제 죽은 거예요. 자기들 목숨을 알거면. 아니면 전쟁 나가는데 무슨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고 자기 뒤에 요단강을 두고, 이게 유명한 배수진이에요.
그들이 죽는 거 이제는 목숨 걸고 전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영적 전쟁에 싸울 때 절대로 후퇴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후퇴할 일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오늘 같은 상황 속에서는 분별을 잘해서 오늘 상황에서는 마귀와 싸울 때는 이런 작전상 후퇴라는 게 없습니다. 전진. 보십시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다 아름다운 꿈을 꿉니다. 내 올해는 이렇게 살 것이고 성경을 맺도록 할 것이고 새벽기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한두 달 살아 어려우면 다 뒤로 물러나. 내가 집사가 처음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목사가 되면 다 나름대로 내가 정말로 멋진 집사가 되고 내가 멋진 권사가 되고 내가 정말 하는 기뻐하는 장로가 되고 나는 정말 이름 남길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근데 하다가 부닥치면 다 변해버려. 기도하기도 포기하고 헌신하기도 포기하고 집사인지 잡사인지 목사인지 먹사인지 장로인지 장롱인지 알 수가 없어. 왜 다 뒤로 물러나시냐고. 우린 처음 결혼하면 자고 깰 때만 보면 그냥 오라 어떻게 이런 여자를 날 주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고 깨면 남편만 보면 저를 보고 집사람이 할렐루야 웬일인가 기뻐하는데 10년만 지나면 깰 때마다 아직 이놈 옆에 지금도 있냐고 그러고 왜 그렇게 뒤로 물러나시냐고. 그렇게 물러나게 한 장애물들을 건너뛰어야 되는 것이지. 남편을 밥을 더 팍팍 더 먹여서 건강히 만든 다음에 사랑으로 확 뒤집어 놔야지. 신앙인들은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우리는 뒤로 물러나면 안 될까요? 일부는 아시더라고. 왜 우리는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갈 때는 수없이 많이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요. 왜 우린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그 만드는데 추상적인 얘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처음 하나님이 잘 시작했어. 하나님 뭐라고? 잠깐 나와봐. 잠깐 나와보시죠. 왜 찬양은 세게 하면 답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이크 대고 크게 얘기해 보세요. 왜 우리가 앞서가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야? 되고 노래를 불러도 좋아. 더 세게 말 안 할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몸무게 나하고 비슷해가지고 목소리 왜 저렇게 작았냐.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어떻게 뒤로 가시냐고. 우리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어떻게 뒤로 물러나냐고. 우리가 물러나야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어떻게 우리 뒤로 물러나냐고요. 왜 내 처음 가졌던 각오 멸치를 왜 그냥 포기하시냐고요. 내가 처음 결혼할 때 그 남자와 아내를 사랑 결심을 왜 포기하시냐고요. I understand. 어려움 있죠. 장애물이죠. 그걸 건너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너뛰게 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문은 성벽을 세운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왜 그분이 성벽을 세우려 일하시는 우리는 뒤로 자빠져 버리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한번 서보실래요? 어떤 날은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한번 이 자리에 서보세요. 목사 돼보세요. 제가 물러줘 한번 해봐. 한번. 이 자리 얼마나 불안한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이 공격받는 줄 아세요? 그런데 제가 물러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분께서 이 자리에 서 계시고 그분께서 앞서 가시는데 저는 따라가기 바빠요. 이 몸매로 따라가면 숨이 차요. 여러분에도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아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눈물의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는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묵묵하게 앞서 가시는 것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9절 히브리서 10장 33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굶겨도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사기가 되었으니. 제가 무슨 말이냐면 또 옛날에 다 당해보지 않았냐. 옛날에 억울한 소리 듣고 비방받고 소리받고 다 요거도 다 그랬지 않냐. 근데 잘 보세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경하고 너희 산업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연한 그런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산업이 있는 것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그 옛날에 다 어려움 당했지 않냐? 너 욕 받았지 않냐? 너 세상에서 짱돌 받았지 않냐? 그때 억울했지.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너는 새로운 산업은 소망이 있지 않냐? 또 경험했지 않냐?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다른 걸 버리더라도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힘드는 거 다 아세요. 말은 안 해도, 내가 목상에 말 안 해도 가정을 지키기가 힘든 분이 계실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게 힘든 걸 아실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앞서가시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뒷걸음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뒤로 물러서 힘드시면 기도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다 무너지면 그 흑두성이 그 벽돌이 무슨 힘이 있겠냐? 야 그걸로 쌓아봐라. 여우 올라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니까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두려우시옵소서. 저들이 우리 없인 여기나이다. 그들이 없인 여인 그들의 머리 위에 그대로 이루지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시고 하는 9절은 뭐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일대로 만나는 골방 기도가 필요하고 함께 모여야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무너진 성벽은 절대로 혼자 못 세워요. 여러분 우리는 돌닦내기 안 해요. 기독교인들은 불교처럼 집을 나고 혼자 뒀다 그건 자기들은 출가지 우리 보기에는 가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도 못 닦아요. 우리 성벽은 내가 못 세워요. 함께 세워져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중앙연합하면 한 몸이 되었어요. 한 성벽이 되어서 믿습니까? 그러므로 무너진 성벽을 세우려면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시면 내가 알지만 큰 응답할 큰 비밀 하나 너에게 주리라. 그때 너는 일대를 말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네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했던 큰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런데 그런 거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전심으로 나고 찾으라.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너희를 만나리라. 너희는 복수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는요 목 손자만의 기도 가지고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저녁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가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를 좀 저녁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할까?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아멘 하면 데려가 나오라 그럴까 봐. 이때 조심하자 막 그러고 아멘 이 동네는 아멘 입 버릴까 봐 난리가 나. 안성이 점점 입 딱 다물고 앉았고 뭐.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에 와 있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때에 와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어떻게 이것을 세워주고 더 건강한 교회를 세울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넘기는 가운데 무너진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때 집요하게 공격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이라는 공동체의 교회를 세우려면 누군가 무너져 있는 사람을 세우려면 나도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함께 손잡고 서로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속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교한 몇몇 모임이 그냥 모여서 냉명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 잠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서로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는 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제가 처음 말씀했죠.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리라.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것인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이 그 말입니다. 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든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말입니다. 강력한 기도가 우리 앞을 가로놓인 장애물들을 무너뜨리는 귀한 능력,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기도 약속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 전쟁의 가장 탁월한 무기,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건너뛰게 하는 영적인 사다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기도할 때 기도물 부탁할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못한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 드시겠대.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도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만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누가 한 번도 나에게 기도를 부탁한 적이 없다면, 내가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꾸세요. 정 안 되면 부부를 할 수 있잖아요. 부부가.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또 닦는 게 아닙니다. 골방 기도 필요하지만 골방 기도 준비된 사람들은 함께 모인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인 기도는 새벽 기도, 금요 기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월 사실은 토요일 날 전교인 새벽 기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밀어붙이면 힘드니까 첫 주만 전교인이라 그러고 말은 두 번 전교인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부담 적기를 적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확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두 번째 주에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다 나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원로 장로 왜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첫 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괜찮고 두 번째 주는 사람이 줄면 목사님 힘이 빠질 테니까 목사님 힘이 되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로 장로님 나왔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한 분이 어떻게 시무 장로님 하나도 안 보이세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실패하고 있어. 다 생각이 많아. 다 똑똑해가지고 나는 뭐 집에서 뭐하고 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이라 그랬어요. 모인 곳에. 여러분 함께하는 기도 공동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이 탄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만약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준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난 하나님 믿음을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가게를 신방을 갔습니다. 그 가게는 9시 30분에 오픈이에요. 제가 9시 40분에 갔는데 아직도 문을 안 열었어요. 근데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 오신 분이 그분이 얼마나 미안하게 저한테 담임 목사가 먼저 와 있으면 제가 숨어 있었어요. 45분쯤 오셨어. 제가 5분 더 있다 50분에 들어갔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오시냐고. 그래서 내가 더 일찍 왔다 그러려다가 이게 뭐가 빠르냐고. 그때 그분은요 자기 스스로 고백해요. 나는 오늘 목사님 9시 45분에 왔어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망하려면 알아서 하세요. 9시 30분에 문을 열면 예수 믿는 사람 몇 분에 와야 돼요? 9시에 나와야지. 9시에 와서 기도하고 안에 청소하고 밖에 나가서 자기 옆에 상점도 청소해주고 누가 왜 내 거에 청소해주지 않으면 주님 때문이라고 좀 전도도 하고 아멘도 안 해. 이 동네는 아멘도 안 해. 안성이는 아멘도 안 해.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 되겠다. 몇몇 파수꾼을 정해서 다 창과 칼 들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래도 두려울 것 같으니까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망치 들고 일하는 것이,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삽 들고 일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이. 이것은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행기 뛰어내리는 스카이 다이버들은 낙하산을 두 개를 차에 앞들어요. 하나는 예비용, 하나는 그들은 뛰어내리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확신해 100% 확신을 해.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저번은 낙하산이 안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한강교를 지나가다 보면 중간에 섬이 하나, 그 섬 옆에 여러분 군인 상사 군인 하나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
낙하산 타고 공수부대가 점프를 하는데 자기 부하 낙하산이 안 펴진 거예요. 접었는데 잘못 좀 하나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럼 죽지요. 이 사람이 그냥 자기 낙하산 피지 않았지 펴야 되는데 날려가서 그 부하의 낙하산을 펴주고 자기 건 필 때 이미 늦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놓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낙하산 2개를 준비해 요즘은. 그것은 겁쟁이가 아니고 이게 삶의 지혜인 것이죠. 공부 잘하게 달라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해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한 사람은 장애물이 나오면 함께 기도하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4번째,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합력해도 반드시 그 중에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유대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 아직도 많고 단무하는 힘이 상해 우리가 성을 건축에 못하리라 하고 우리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는 못해서 우리 달려들어가 저를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내들만 그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들 중에 몇몇 사람 두려워서 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해도 교회 함께 가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비방하고 쓰러져 버리 두려워 떠는 사람을 하나님 저 자리를 빼시고 다른 사람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교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격려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그 사람을 붙잡아 줄 때 우리는 함께 무는 성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공동체 안에 다 똑같지 않아요. 하다가 지쳐서 못하겠다고 넘어져 버린 분이 계세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저는 하사관 출신입니다. 하사관은 6개월 훈련 받는데 제일 마지막에 뭘 하냐면 김신조가 뭐 4km를 몇 분에 뛰었다니 뭐 10분에 뛰었다나 그거보다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걸 통과해야 졸업장을 줘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두 부대를 똑같이 출발시켜 두 중대를. 그러면요 중대장도 예외가 아니에요. 거기는 예외가 없어요. 중대장 뛰고 중대장은 다만 완전군장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전군장에 구원 딱 하나예요. 후보는 깡으로 그렇게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뛰는데요. 저는 단거리는 잘 달려요. 장거리는 못 뛰어요. 전 날쌘 돌이에요. 저는 장거리는 못 뛰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 앞에서 해야 되나요? 뒤에서 해야 되나요? 잘 뛰는 사람이 앞서 가야 되나요? 뒤에서 가야 되나요? 네, 이문정 권사님 달렸다가 우리 다 죽어. 잘 뛰는 사람이 앞에 가면 다 죽어요. 못 뛰는 사람이 앞에 가고 잘 뛰는 사람 뒤에서 밀어붙여야 되지. 그래서 우리 팀이 제일 잘 뛰는 사람 다 뒤에 붙이고 제일 못 뛰는 사람 저는 제일 앞에 섰어요. 가다가 못 뛰겠는 거예요. 이 무거워서. 뒤에 있는 제 친구가 벗어. 제 배낭을 메고 같이 뛰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어떻게 이딴 놈이 있어가지고 우리 중대가 골치 아프지. 이렇게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때때로 서야 될 때 서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목회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장로님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권사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비난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우리 교회 저 목사 때문에 안 된다. 우리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분을 격려하세요. 밥부터 팍팍 사명해가지고 사람을 먹여서 힘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판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비난을 아무런 권리, 우리는 사람을 세울 만한 유일한 권리밖에 없어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 못하거든. 그런데 그럴 줄 알았지. 한 교회 뭐 30 있는데 이제 다 바닥이 났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주고 만나자 그래서 갈비도 팍팍 사주고 아멘 합시다. 웃지 말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보목사님 박유 목사님은 설교 죽쓰거든. 김준일 목사님 웃기고 있거든. 웃긴다 그러지 말고 오래됐으니까 내보내자 그러지 말고 더 밥을 팍팍 사먹여. 빨리빨리 살쪄가지고 능력 얻어가지고 나가도록. 그래야 되는 것이 비판하고 저리 오래 있으면 되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 14절만 보세요. 두려워 떠는 살 향해서 느헤미야가 내가 돌아보니 일어나 귀인들과 민장과 낳은 백성에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라. 우리 주를 기억하라. 우리 주님이 도울 것이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들을 격려하는 것이에요. 격려. 여러분 우리는 격려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격려하는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묻지 않더니 며칠 전 어느 날 여보 음식이 맛있지? 지가 만들어 놓고 맛있다는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 나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나를 뭐가 미쳤냐고 갑자기 물어보냐.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안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나름 좀 자신이 있었나 봐. 근데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맛있어. 그러면 안 되죠. 엄청나게 맛있는데 이렇게 격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나와요. 맛있다고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격려가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나는 이게 정말로 격려가 부족하구나. 특히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관계. 우리는 다른 집 가면요 맛있나 그러면 얘 두 사람 먹다가 세 사람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맛있냐 물어보면 우리는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맛있네. 그 정도밖에. 근데 우리는 남편을 격려하는 격려자가 돼야 돼요. 아내를 격려하는 전문가가 돼야 되고 여러분은 목회자를 세우는 전문가가 돼야 되고 저는 여러분을 세우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해도 열심히 나오십시오. 괜찮아요. 다 기도하면 날마다 기도 장소를 넓혀야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제대로 살아가십시오. 못하면 못한 대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도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옆 사람 보시고 시간이 가기 전에 옆 사람 보시고 손을 잡으시고 맨날 잡았던 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손을 잡으시고 당신은 볼수록 너무 멋집니다. 당신은 함께 살아갈수록 저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두현 장로님, 이옥적 권사님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하영규 장로님하고 장권사는 잘 못해요. 장로님은 계속하고 학원사님 다른 나만 쳐다보고 있어. 담임 목사 아무리 존경스러워도 남편보다 존경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뭐가 집사이 저 따위냐 권사 저 따위 장로 저 따위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부족해도 그를 세우고 인정하고 격려할 때 우리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간단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자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9절, 6절 한번 보세요. 이해란 말은 무슨 그들이 공격하고 조롱을 하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전부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연락이 되고 절반을 다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려우면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누군가 방에 있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누가 여러분 미워하면 열심히 사랑해 버리십시오.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고 증오를 증오로 대하는 건 잘못인 거예요. 그건 사단을 누가 미워하면 열심히 사랑해 버려요. 이쪽만 열심히 사랑하라고. 아멘. 야, 사랑으로 이기나 한번 보자 하고 확정 사랑해 버리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터득이에요. 미워한 사람 미워하면요 절대로 미운 사람 나가면요 호랑이 들어와요. 여러분 사랑해 버리는 방법이 없어.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밤 원수를 죽이는 그 원수를 죽이면 더 무서운 원수가 들어와.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방법은 사랑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을 더 열심히 해 버리는 거예요. 미워할 일이 있으면 더 열심히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해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협박을 받고 풀려나왔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위협 당함을 하감하시고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요.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하는 기적과 표적이 그리스도 종 예수의 이름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그냥 담대함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열심히 나타나며 열심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성벽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습니다. 하나 넘으면 또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강을 건너면 그 다음에 또 불입니다.
불바다를 지나면 또 강이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도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는 성벽을 세우시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면, 진정 믿음, 우리는 찬송 454장을 할 수 있어야 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찬양단 앞에 나와주시고. 여러분, 찬송가 455장 1절 2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 보면 믿음을 굳게 하라, 대적하라, 마귀를 도망치 못 대적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대적하여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가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